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에서 진리를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는 너무 당연시된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일보에서 강연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며칠 전화번호를 적어갔는데 일바도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집이 어디서 사느냐 이렇게 부산진 그 역 앞에 합숙소에서 산다고 노숙자 합숙소에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막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외로운 투정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 아직도 건강해 보이는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 합숙소 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아침이 주고 저녁 아침 9시 되면 나가야 된다네. 그거 못 입고 그러면 저녁 이제 몇 시 되면 들어와서 거석을 한다 이래. 했더니 뭐 IMF가 어쩌고 이리 사냐. 내가 그랬습니다. IMF라는 것은 하나의 용어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인데 왜 그런 말이 당신에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10몇만 명이나 들어와서 근로자를 하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을 깊이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맨다면서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외국인이라도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도 더보다고 훈련을 시키고 물건을 맨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만일에 내가 듣는다면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길 줄 모르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자리를 기다리고 항상 이상을 쫓다가 보니까 현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거리를 배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숙 그리고 어느 날 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사회적 환경 탓도 많겠습니다만 하려고 해도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당신도 내처럼 살 수 있다면 다시 연락하고 찾아오라.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당신도 어떤 환경에서 내처럼 살 수가 없다면 찾아올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면 당연하게 가정이나 가정을 갖기를 원하고 행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필요할 거 아니냐. 신용이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가진 것도 없고 신용도 없다면 스스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신용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신용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일을 하면서 30만 원씩 일을 해준다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자를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사람에게
문제는 터진만 생기면 이 사람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에 100만 원을 벌써 70만 원의 이익을 그 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께 주고 내가 30만 원만 받아온다면 그 사람 계산해서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700만 원이 남고 100명만 있으면 7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봉을 따지다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붙잡아두고 안 잊어버릴까? 이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중요한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환경 탓을 모든 것을 사회의 환경 탓에 두고 자기의 신뢰성이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바로 길입니다. 앞길을 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끝없는 미래를 통해서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을 힘든 세상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좋은 자기를 개척한다면 끝없는 미래를 통해서 좋은 자기와 만나게 된다는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만이 삶에 대한 재미도 있고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삶에 대한 성취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씩 런던의 거리에 같은 데 사람들 대답할 때 이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들은 TF를 통해서 찾으시고 네가 왜 사느냐? 네가 왜 사는지 그것도 모르는 자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을 다르게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배우기 위해서 항상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항상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실이지 사람의 의식이 현실에다가 매달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사실지 우리가 한국의 입장 그대로를 책에서 설명한 것대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책에서 설명하는 것대로 보면은 그 인절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겠지? 슬기로운 민족이니까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전 자원이 없어요. 철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 매장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금강이나 다이아 강산이 보석 강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농작물이 농사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원 중에도 인적 자원이 가장 좋은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적 자원, 작은 나라에 4,50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적 자원화하지 못하는 사회 현실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괜한 걱정들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현실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막 욕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은 말아야 되는데 이랍니다. 왜? 나라가 무너지면 저가 죽게 되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죽게 되니까 그것만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해도 현실에서 아무도 거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계는 어떤 가치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 해서 수천 명을 모으고 공설운동장에 해서 수만 명을 모아갖고 땡땡이를 치고 집전을 하고 의식을 집전한 데서 그것이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펴는데 어떤 그것을 세력화 세워주는 지원을 하나의 힘을 실어주는 이런 하나의 작용뿐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인적 자원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사회의 불행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정감사가 실시됐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중에 재미난 발언들이 목격됐습니다. 현재 실업자 지금 5조억이 쌓여있답니다. 금년 예산 안에 5조억. 그러면 이 5조억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5조억을 우리가 국민 한 사람당 분산을 하면 이 상당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5조억을 국민 한 사람당 100원을 하면은 한 가정에 보자 10만원 5천만 명 하면 1인당 10만원씩 돼요. 5천만 명 계산해. 약 1인당 10만 명을 10만원씩을 결국 실업자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까 그 이야기처럼 그냥 가면 밥 주고 요새 노숙자들 하면 밥 주고 돈 주고 하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그러니까 노숙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나고 건강이 어쩌고 기가 어쩌고 해서 내가 하는 말 건강이 기고 중요한 것은 살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건강국도 필요 없는 게 되겠지.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학이 어쩌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 자체의 힘에 의해서 당신을 보살피는 일이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보살피는 일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은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44살인데 결혼도 안 했대. 부모들은 합쳐서 사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항상 사람들을 할 때 삶을 통해서 삶을 사는 데는 일이 중요하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안 하는 자는 깨달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의지가 허약하니까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허약한 자가 어떻게 깨달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게 먹고 이러고 있으면 절에 가면 깨달은다고 합니다. 이게 먹고 이러고. 근데 내가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게 먹고 잘못 앉아있으면 그건 귀신 하나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귀신 하나 받는 것 뿐이었어요. 잘못하면 귀신 받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귀신 받는 거예요. 왜냐? 실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업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업이 정지되어 있는 일이 있는 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보인다. 있는 일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업을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업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일은 평범한 근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늘이 움직일 수 없는 하늘이 꺾지 못하는 용기와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양심을 가진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양심도 용기가 없는 자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최고의 양심과 최고의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걸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용기가 있는 자는 아무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아무 일이라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에게 있어야 할 일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살피지 않는다면 누구도 좋은 자기를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에서는 있는 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에 의하면. 자, 우리가 하나의 세상의 일을 보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 죽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오기 전에 백씨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로운 투쟁에도 봤지만 나한테 그때 참 훈련을 잘 시켜준 사람이라 죽었어요. 내가 먼저 한 번은 몇 년 전에 죽을래 해서 한 번은 내가 도와줬습니다. 하도 마누라가 가보자 이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누워있기 때문에 한 번은 봐줬어요. 그래서 그 핏줄이 터져갖고 하혈을 하고 목으로 막 폐안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병원에서는 이 치료 방법이 없다. 핏줄이 혈관이 힘을 상실하니까 터져버리기 때문에 혈관이 힘이 없어 터지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 이래갖고 막 응급실에 누웠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걸 갖다가 또 옆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살려놓고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근데 뒤에 하면 그 사람이 잘 먹어야 살려놨는데 잘 먹어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먹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 힘 빠져 죽을 지경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을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더니 투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운명이 바뀌면 절대 운명을 쉽게 바꿀 수 없다. 깨달음이 없이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누가 인위적으로 그 운명을 바꿔놔도 절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려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왜냐 가면은 결국 그 생명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여기에 오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왜 안 왔느냐. 제가 형보다도 동생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걔는 동생이 왜 안 왔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 동생은 유럽에 있어서 안 왔다 이랬는데 저는 이거 사실이 제사도 지내도 안 가고 호로자식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세상 법칙의 세계를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양심껏 만나면 형제가이니까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인사하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든 식사 한번 사주든가 그럼 돈을 몇 푼 주든가 이게 우리 통일화된 우리 인간사 보편화된 인간사회의 거래니까 그 정도 거래하고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일절 거기나 찾아갑니다. 왜냐 길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 동쪽으로 갈 사람과 서쪽으로 갈 사람이 만나면 서로 부담만 가는 겁니다. 왜냐 난 동쪽으로 가야지 니는 서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서로가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다. 갈 길만 서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제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 딱 죽고 나니까 그 뭐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조카들이 집안에 최고 이제 어른이 계십니다. 아버지 산소는 한번 갔다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마누라도 그럼 그 제 지내는 데는 안 가더라도 산소는 한번 가보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코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제 부랴부랴 그 정신대나 뒤에서 올라갔어요. 산소를 한번 지나보고 왔어요. 지나보고 오면서도 난 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생활을 하니까 체면체례로 가기는 갔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도와주고 싶어도 죽은 자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은 세상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 한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자기의 깨달음이 있고 자기의 활동에 의해서 잘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잘못되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나의 체면 지배를 위해서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가 사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야 하는지 조금만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하면 꼭 자기가 세상에 살았다는 그런 표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돌고 도는 게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도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세상에는 하나의 원칙이 존재한다. 이 원칙 속에는 인과로 인해서 생기는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계속 윤회해야 한다는 것. 자기의 활동에 의해서 지어진 인연을 가지고 계속 윤회해야 된다는 이 법칙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그냥 이 땅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사회만 해도 그 땅에 어떤 가나를 하는 지신이 있습니다. 그 지신이 있으면 들으라. 내가 이리 하고 이 사람 일이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아무리 세상을 구하러 온 열애이지만 나의 힘은 몇 가지 뿌리 맥히지 않으니 너희들이 조금 내 얼굴을 봐서 돌봐주어라.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잘못에 안 빠지도록 하고 보살펴주고 또 큰 괴로움이 없이 그냥 애착이 풀릴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이리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내 바람이지만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까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살고 세상 일에 눈을 뜨게 된다면 삶과 죽음과 이런 것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이별은 생명의 세계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몸을 얻기 위하니까 나는 새로운 몸을 좋지 않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게 이것도 하나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일에 순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그네 시 앞에 축복이라는 시 중에서 가장 그게 모든 저마다 가르침이 있구나.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봐가지고는 세상을 모릅니다. 나쁜 것만 본다면 의심만 생깁니다. 좋고 나쁜 모든 것을 대하고 보니 거기에도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란 농사일과 같다 한 것은 만물은 은혜를 지고
내가 가꾸니까 거기에서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일과 같더라. 지키고 행하면 농사일과 같더라.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면 적기에 심어서 그것을 풀을 빼주고 잘 가꾸어 줘야 됩니다. 가꾸어 줬을 때 자기가 원하는 좋은 소득을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일이 농사일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알고 정성껏 하게 되면 거기에 알맞는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만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농사꾼이 그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질 수확을 생각하면 그 일이 절대 고달프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요. 그 보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 보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보람을 보람된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함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자기에게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다 챙기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누가 날 상대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우에 자기가 손에 쥐는 일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손해를 지는 것은 알고 손해를 지는 그건 알기 때문에 손해를 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에다 비료를 뿌리는 것은 그 땅의 기운을 북돋아서 그 좋은 열매를 거기서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모른 다음에 그런 일을 모르고 일을 한다면은 이건 너무 힘들고 돈까지 그냥 돈 내 빌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건 이건 절대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헛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이 자기의 추수기를 앞두고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런 걸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살아가는 재미를 일 속에서 삶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다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걸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 최근에 와서 자기를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보살필 수 없고 자신과 남을 보살피지 못하는 자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동물처럼 민물처럼 살다가 죽고 또 그 이후에 민물처럼 민물이 될 것인가 모른다. 그 후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먼저 네가 진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현직으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거지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자체는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외채를 짊어져 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 공적자금을 작년에 107조억을 풀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9조억을.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오히려 사회를 더 잘못되게 해놨습니다. 왜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죽도록 그거 장사 그거 뭐 좀 아는 사람은 죽도록 장사 그거 평생 해봤자 어른 놈 몇십 년 해서 1억을 모으기 힘드는데 청와대나 어디 이런데 줄 하나 잘 타가지고 그거 뭐 공적자금 그거 뭐 하면 5천만 원 1억을 빌려가지고 뭐 한 달 후에 떼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을 갖다가 뭐 5억짜리 하나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 쓱싹쓱싹 돌아가던 공장도 막 폐업해비고 딴 놈 이름으로 다시 편적업이라고 뭐 생산한다고 품목 다르게 변경해가지고 거기 시작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신용 보증금 다 가지고 이용해서 타먹을 수가 있습니다. 타먹고는 문 닫으면 그만이에요.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사학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선에 준비학 그거 할 때 위장한다고 한 1억 좀 썼더라. 1억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요새는 기업은 정부에서 직원 월급 50%까지 지원했다 이랬습니다. 여기 무슨 인력 고용센터고 이런 데가 뭐 사람 거서 뽑아다 쓰면 50% 임금 지원합니다. 임금 지원센터고 여기서 바로 부전역 앞에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 갖다가 써봤자 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옆에 두고 겪어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당신이 내가 필요한 일을 때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갖다 써내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이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다루면은 훌륭한 경영이 되는 거고 사람을 잘못 다루면은 잘못 쓰고 잘못 다루면 그거는 부실한 기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딱 놓고 보면 막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항상 말하는 것은 임금이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아는 사람을 갖다 쓰면은 앞으로는 좀 더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뒤로 남는다. 임금이 싸더라도 일을 모르는 사람을 쓰면 앞으로는 남는 것 같는데 뒤에 보면 꼭 적자를 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라면 앞으로 남는 장사를 할 게 아니고 뒤로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가의 목적은 앞으로 남는 장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뒤로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가 문제를 갖게 되니까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노동직을 구하면 사람이 하는데 몇 달 동안 신문을 내도 몇 년 갈국성을 써도 뭐 두들 벼룩시장 광고를 해도 와서 식당 와서 일을 사람이 없다 이래요. 옛날에는 찾아왔는데 이제 안 찾아온대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실업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70만원 받고 누가 그 주방 가서 힘든 일을 하냐 이게 밥은 새끼다 얻어먹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사람들 그냥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일을 해야 하고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용해서 그런 걸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투자자는 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상주의자들은 자기가 망하니까 그걸 회복하려다 보니까 사기꾼이 아닌 사기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인간의 법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 질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가해서 해야 하는지 또 이런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준비도 있고 하니까 질문을 좀 대화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한계가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도 돼요. 일반 사람도
교수님 말씀하신 염력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걸 집중시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조화를 부린다는 것은 바로 염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했죠. 영이라는 것은 에너지에 의식이 붙어 있다. 이 우리 몸속에 와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돌아다니어 있는데 그걸 산 사람을 혼내가 죽일 수도 있고 뭐 산 사람들을 혼낼 수도 있고 산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산 사람을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산 사람의 그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에너지가 에너지의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 속의 힘을 이용해서 염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그런 일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이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하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윤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착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애착 때문에 윤회가 안 되니까 그 여자 옆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서 꼬집어도 여자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부딪혀도 그 부딪힌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귀신이 와서 깡통을 탁 차는 깡통이 날아간다 이깁니다. 근데 쟤도 한번 깡통을 탁 차는 깡통이 하나도 안 날아간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염력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차라 그렇게 깡통이 그때부터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자기 친구가 뭐 자기를 죽인 사람이 자기의 애인을 애인이었던 여자와 그 만날까 빵을 탁 때리니까 그때부터 아픈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픈 걸 느끼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와 같습니다. 이 정신을 집중시켜서 바로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일, 그게 염력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이 어디 아프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몸이 각종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염력을 집중시켜서 그쪽으로 투시를 하면 병일 때는 그 병이 원인이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자기를 아프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깨에다 못을 박는다 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아파서. 이럴 때 염력을 탁 집중해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때 염력을 그러면 못이 탁 튕기도록 못이 튕기요. 그럼 못 박는 놈 이마에 가서 딱 부딪히게 쫑가고 맞도록 그렇게 정신을 집중시키고 진짜 그게 그 못을 박는 놈 이마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님 놀라서 그만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버리죠. 그럼 그렇게 아프던 어깨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귀신도 염력을 사용하지만 삼자도 죽은 자가 염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삼자도 얼마든지 그런 염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만화책을 보면 어떤 도사가 호랭이로 변했는데 상대 도사가 또 이번에는 독수리로 변해가 싸우는 만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도란 그런 도는 하나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염력의 개발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정신적 창조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세계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내 속에 탁 보면 뱀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독수리가 탁 와서 그걸 채워가고 가는 이런 염력을 써보세요. 그럼 뱀을 탁 채운다 이게요. 그럼 그 뱀이 삽시간에 없어져버려요. 그럼 뭐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그따 불을 확 낸다 뜨거운 불을 그 구멍에다 어디 구멍을 숨으셔 구멍에다 집어요. 그럼 막 그게 열기를 못 참아 티 나온다 이거야. 그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물을 잡든가. 네. 그런데 이제 상대를
이렇게 될 때는, 염력을 씁니다. 그럼 염력이 센 사람 이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플 때, 뭐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거예요. 다 정신을 집중하면서 자기 염력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고 막, 안 보이면은, 그 현미경이나 뭐, 잘 보이는 안경 같은 걸 하나 개발해서 끼고 보면 돼요. 뭐 안 되면은, 여기, 내가, 밤이다, 캄캄한 밤이다, 무엇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저기선 뭐, 만원경이나 이런 걸 하나 탁 쓰는 거예요. 그 요새 과학자, 거시기에 나오는 그런 걸 상상해서 그걸 맨다고 써요. 쓰면 그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보이면 그걸 잡으면 돼요. 그게 염력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 염력을,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하면은 지게 되지. 얼마나 강해, 그렇게, 최고가 되려면, 이 자유자재로 손오공인 비디오 같은 걸 하나 딱 갖다 놓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그런데 정신 집중을 하면서, 잡념이 안 들어가도 하나만 돼야 되거든. 잡념이 들어가면 정신이 모아서 잡념이 들어가면 이 염력이 안 돼요. 잡념이 없어야 됩니다. 탁 해서, 언제든지 자기 의식이, 하나의 의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체가 항상 튀어나오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의식을 바꿀 때마다 거기에서 온갖 현상의 대상들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적과 대항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염력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존재하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이 집중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보통 삼매라는 것은 무아의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데 그 무아의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해야만이 영역이라는 게 생기가 쉽지. 뭐 생각이 부분하고 이럴 때 정신을 집중해봤자 그거는 뭐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의 상태. 자기가 아무것도 들어와 방해하는 게 없어야 되지. 그 정신을 방해하지 못할 때 그 정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자기의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자기가 필요한 상대와 싸우게 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 염력의 사용법이라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면 자꾸 듣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기 질병을 스스로 자기가 치료하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걸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걸 갖다 완전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수준을 갖다 보여줄게. 나도, 내가 가진 거는, 이 살아있는 의식체들에게만 이게 통하지. 의식체들, 죽은 사람을 괴롭히다든가 이런 의식체에게만 통하지. 사실 아직도 이거 하나 흔들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 흔들 수 있느냐, 이런 걸 나는 거부하지. 왜냐면 이런 걸 흔들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게 되니까. 사실 세계의 마술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마술사들이 다른 영혼의 힘을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의식체들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시퍼런 작도 위에 가서 팍 뜨면 대부분 사람들이 발을 비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무당이 신들린 자가 그 위에 가서 뛰면 발에 안 비리고 보면 작도 자국만 나있거든. 그것은 그렇게 무엇이냐 기운이 받쳐줄 때 사람은 무게가 날에 뱉지만은 또 날을 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간의 칼자국은 있지만 거기에 빈 게 없다. 그리고 거기서 발딱발딱 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형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바로 자기 속에 자기와 연결된 어떤 힘의 영역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 위를 걸어갔다. 그럴 때 어떻게 수백도의 달아있는 새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영역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영역의
비밀은 무엇이냐는 건 관찰해 봐야 하는데, 관찰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관찰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바로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아무도 좋은 기술도 없고 좋은 일꾼도 없는 상태에서 원자재 부족 현상이 온다면, 원자재라는 우리가 기초 생활 필수품의 부족 현상이 먹이 사슬이 없어져 버린다면, 먹을 게 없어져 버린다면 사회 자체는 일대 혼란으로 인해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매년 2년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노동력만 가진 나라가 안 되느냐. 지금 한국 사람들가 무슨 거자입니까? 뭐 되겠어요? 정신을 지금 다 빼놓고 있어요, 사회가. 이런 사회에서 노동 집약형 산업의 성공이라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굶겨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에 질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의 장애에 의해서 200만 원에 짓고 거기에서 50만 원의 지출로 해결될 수 있는 걸 노임 지출이 200만 원씩 일이 나가니까 계산상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현실의 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을 사귀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귀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덕을 입지만도 도움을 받고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귀면 문제를 자꾸 가져옵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로 인해서 내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현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체면술이라고 그러고 전생어라느니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그것도 하나의 신장난이에요? 체면술을 통해서 전생을 볼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무아의 상태에 있는 내가 왜 그걸 못 보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있는 의식이 사라져버려야 이 에너지 자체, 생명의 씨앗이 하나의 이 허공을 떠돌다가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를 부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건 의식이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기운을 통해서 돼지였는지, 돼지 기운이었는지, 사람 기운인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명리학 전집을 풀면은 사주가 다 맞다고 그리 하는데, 나 조금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냐, 사주의 기원은 지금부터 한 1600년인가 전에 한 중국인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그 중국인이 천태사회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얻어서 신으로부터 사주팔자 이기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 월, 일, 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풀었더니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이런 하나의 고사가 있습니다. 책에 써놓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생인의리로 인간의 운명을 알아본다는 일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은 사람들이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이 계룡사이나 좀 어석한 산 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귀신을 하나 붙이가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뒤에도 귀신이 안 붙는다고 불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뭐어서 어쩌고 하고 거기서 떠드는 사람 산속에 떠들고 바위 밑에서 천막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귀신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회라고 이랬죠. 그래서 그는 의식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회를. 그런데 이 귀신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대의 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조상이 언제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이 사람 의식 속에 입력되어 있을 때 그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너 어찌게 술집에 가가 있구나. 돈 많이 썼네. 그게 딱 의식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이 도사님이 보도 안 하고 내 손에 있는 거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때 기분 좋게 하면 복채를 100만 원 200만 원 넣습니다. 이거 말짱 거시기라. 그 시험지 먼저 훔쳐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그 의식 속에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아무리 의식을 기대봐도 미래는 거기에 아직 미래는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라는 게 그 의식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들 놓겠냐 딸 놓겠느냐 그것이 그 아들 아니면 딸 아닙니까? 그렇게 저쪽에서 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내 아들 놓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내한테 100만 원 주시오. 그것이 아들이니까 아들입니다. 그 100만 원 받아놔요. 무엇이냐 이거 사주 본다 철학 본다는 사람들 그거 놓고 와서 딸 낳았다 항의를 하면 당신 아들 놓게 해서 딸 낳았다 요번에도 다음에 놓겠다고 이게 다 아들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100만 원 내주면 되는 기라요. 그러면 본전이요. 몇 달 굴려먹고 그리고 아들 낳으면 내가 아들 놓는다 안 해주냐고 막 이러면 그 100만 원만 먹는 게 아닙니다. 또 저도 먹어요. 그러니까 만구 알면은 알 수 없는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입력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귀신도 의식 속에 있지 않은 것은 귀신도 모른다는 게 내가 내 미래를 모른다면 귀신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법계에서는 이 딱 수학에서는 문제에 딱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일이라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인연에 따라서 좋은 일도 자기 속에 있을 수가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세상 일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거절할 때 점치러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귀신이 붙으면 귀신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는 알아보려 집에 귀신 있는 그런 게 알아보러 가는 건 모르지만 다른 걸 가지고 귀신 있는 집에 가서 귀신한테 물을 필요는 없다 해서 이런 걸 간단히 소개한 것입니다. 사주나 간상이나 이런 것 중에서 상당히 그 간상 같은 건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는 게 있지만 또 사주 같은 건 사실 이제 귀신이 안 붙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그지 사주 보는 데 가서 앉아있으니까 하도 갈 데가 없어. 옛날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하나 와서 보는데 2만원 놓고 보는데 요렇지요. 안 맞는다 이거. 7번을 해도 다 틀린다 이렇게 8번째 하니까 맞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걸러가지고 찾으면 그게 하나도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귀신 안 붙으면은 이 사주제의도 돈 못 버립니다. 그 책만 읽어가지고는 안 맞는데요. 그렇게 귀신이 와야 어찌냐 당신 어디 갔다 왔네 이래야 그때부터 기가 팍 죽지. 관상학원 인정. 인정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몇 가지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그 몸에서 현상이, 성격이 어떻게 전개된다. 어떤 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어떤 통계학이지. 어떤 쪽에 심취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예를 들어서 용눈에 지기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씨 같은 사람은 큰 도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기를 가진 사람들은 도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도 있죠. 그래, 이게 바가지같이 생겼지. 딱대 이게 바가지같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귀에다가 그 눈이 용눈이면 그 큰일 납니다. 용눈이 안 봤어요. 용눈이. 눈이 작아요. 밖에 작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 국가를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모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성형수술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형수술? 네. 내가 성형수술하는 사람 안 봤으니까. 아니 코 높이고 눈 쌍꺼풀이하고 얼굴을 뜯어 붙이잖아요. 네, 간상하게 안 나오는 거. 간상 갖다 놔 보면 알지. 뜯어 고치도 몇 가지는 안 고치죠. 그렇다면 이 회색 같은 게 나와요. 색이 12가지나 24색을 나오는데 그 정밀을 그건 못 고쳐요. 아니 살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일로 쫓기 말아라 해서 참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귀신 일이나 귀신한테 가서 묻지 사람 일은 묻어도 안 된다. 질문. 근데 요새 이 얼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표피도 깎는다고 그러는데. 표피? 예. 표피를 깎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갖다 하면. 뭐 레이저로도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정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없애고 이러겠지. 레이저를 가지고. 그래서. 아니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필링해준다고. 근데 햇빛 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얼굴에 레이저를 대었다 해서 속이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 얼굴 색이나 이런 게 이 신체 기관의 예민한 것을 갖다가 얼굴에 나타나게 하니까 그건 다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이 살아가는 데서 정신이 중요한데 이 정신은 자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깨달음에 의해서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게 활동에 의해서 그 사고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걸 항상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난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항상 답은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를 꼬치꼬치 물으면 돼요. 문제를 확인하면 항상 거기에 답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남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왜 사는지 이것부터 항상 자기에게 물어야 되지. 그래야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일에 탐닉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모든 시각이 있는 일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상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럼 멍해져. 그러면 있는 일 보고 있는 일만 하게 돼. 그래 되면 최소한도 안 되면 차장면 받아가 바로 태어나는 게 귀신 세계에서 그거 의대이고 할 필요가 없어. 귀신 세계에 그 의대이고 할 필요 없을 때문에 안 되면 차장면 해갖고 다음 세대를 노려야 되지. 귀신이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은 할 그럼 필요. 다음 세계에 지금은 여러님이 이렇게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음 생에 왔을 때 여러님을 뵙지 못하고 그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들이고 많이 깨우치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자기 속에 자신이 그걸 시킨다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움직이게 한다고 이렇게 안 돼 있어. 그 석가모니 같은 사람 많은 수천 년 동안 공덕을 쌓았는데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버리고 나중에는 서행길로 떠나. 그리고 이루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실패했는데 그 사람만이 해탈까지 했잖아. 그렇다면 그건 과거 속에 자기 속에 그런 게 인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인간으로 왔을 때 그는 하나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았지만 결국 스승을 못 만났잖아요. 전부 다 가보면 가설이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그 스승을 통해서 얻을 게 없었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불태운 거 아니에요. 천족상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현재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하나의 과거 속에서 찾아도 된다. 그렇죠? 모든 것은 보니까 하나의 역사 속에는 모든 진실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답이 해답이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님이 그 암기를 잘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 머리 구조가 그래서 좀 암기를 잘한다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암기력이 없거든요. 금방 봐도 여기 들어와서 보려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좋지 뭐. 저세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제게 입력이 됩니까? 아, 되지요. 느끼는 건 다다닥 되고 압력이 뭐 생각이 없다 이러는데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내가 안 바뀌지 말이고 그런데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고 그게 탁 이거다 뭐 대번 알아요. 지혜가 그렇지. 어떤 문제에 탁 오면 이거다 다 대번 알아. 자기 거 다 기억하는데 필요한 번뇌 망상을 안 한다는 뿐이에요. 업을 그마침 억눌렸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업을 억눌린다. 그럴 때 업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업이 활동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생각이 작게 나요. 그러니까 부처의 10대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열반에 이를 수 있었다. 나중에 부처님 사후에 그들이 열반에 들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고요함에 들 수 있었다. 평화에 들 수 있었다. 열반이라는 말 평화에 이를 수 있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근심, 걱정, 불안이 없으면 그게 열반이지 뭐예요. 뭐 열반이라는 거 이렇게 하지만 열반은 해탈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업이 자기에게서 타서 없어졌다. 그걸 해탈을 하는 거고 열반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화에 이르렀다. 그 영혼이 평화스러운 평화에 이르렀다. 한 것은 모든 업을 억누리고 하나의 평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반하고 해탈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중들은 열반도 안 해봤고 그 해탈도 안 해봤으니까 열반이 뭐이고 해탈이 뭐이고 그만 열반을 했다 해탈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해탈의 그 기록으로 보면 해탈은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내 앞에 그 잠깐만 그 해탈을 했을 때는 이 하나의 법계의 진리를 알아보게 돼요. 진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알아볼 수 있지. 그런데 어떤 자의 가르침에서도 진리 속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밝힌 자가 별로 없었는데 가장 많은 그 진리 속에 있는 문제를 가장 많이 밝힌 자가 그래도 석가모니였어요. 그러고 예수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다. 석가모니나 참저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노자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다는 그건 나옵니다. 그건 보면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말을 썼는데 그 말 어구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이 서열에 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게 이미 자기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서 사람들 당신 예수에 비우면 웃으면서 이래야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않고 나를 예수에 비유하는 것은 그건 쉽지다. 난 이 시대에 와서 예수가 밝히지만은 많은 문제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과연 예수가 나처럼 살았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의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은 이미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고 이러면 예수는 그때마다 마음이 막혔습니다.
나는 증거를 대라 이러면 증거라는 것은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도 증거를 입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물을 통해서 만물 속에 내가 말한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그 만물을 통해서 나의 말을 입증합니다. 어떤 일을 만물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를 하게 된다. 바로 이게 증거예요. 이제 만물을 통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꼭 부정한다면 지금은 과학이 무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푼 사람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럼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진위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이 거기에 법칙이 존재한다면 이 시스템은 하나의 그 법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외부 사람들의 논쟁에서 자기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참고로 하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